안녕하세요, 고동구 여러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불꽃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는 그 사건을, 우리의 삶으로 걸어오시는 그 성탄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기쁨과 감사함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서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는데요. 여기에서 주인공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주인공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천사, 그리고 천군들의 찬양, 그 모습이 주인공이자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수만의 천사와 천군들이 모여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했다는 거, 너무너무 보고 싶고 느끼고 싶은 아주 장관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전도사님인 제가 뽑은 주인공은 그분들이 아니에요.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목자들입니다. 그럼 목자는 누구죠? 이스라엘에는 양을 주로 치는 그런 목축업이 성행했는데요. 바로 양을 전문적으로 치는 사람들, 가까이에서 양을 돌보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곳곳에 이런 비유들이 있죠. 우리들을 양에 비유하고 예수님을 목자에 비유하는 것 말이죠. 왜냐하면 양떼는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나운 이리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도 없고, 소위 말해서 꼴이라고 하는 양들이 좋아하는 그 풀들, 먹이들을 먹일 수 있는 곳까지 안내해 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양은 눈이 매우 나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안내해 주지 않고 인도해 주지 않으면 결코 혼자서는 잘 살아가기가 어려운 동물들이 바로 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양들을 도와주고 인도해주는 좋은 인도자이자 돌보미인 이 목자들이 주인공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목자들은 여러분 하루 24시간 양떼에게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양에게 꼭 붙어 있으면서 양을 돌봐야 하죠. 그래서 밤에도 불침번을 돌아가면서 서면서 양떼를 이리떼, 늑대로부터 지켜야 되는데요. 근데 바로 이 천사와 천군이 나타났던 때에도 동일하게 성실한 이 목자들이 밤에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캄캄한 밤하늘에 천사가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네, 불침번을 서고 있던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것이고 자고 있던 동료 목자들도 깜짝 놀라서 잠에 깼습니다. 잠에 깨자마자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지금 천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10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할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놀라지 말라. 자기가 놀래켜놓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핵심 내용이 뭐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좋은 소식은 굿뉴스죠. 그래서 굿뉴스라고 표현하는 게 또 있습니다.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너희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가장 큰 좋은 소식, 그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아마 목자들은 금방 알았을 겁니다. 어떤 소식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소식을 천사가 전한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참고 참으며 눈이 빠져라 기다렸던 그분이 오신다는 소식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는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같은 의미의 단어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가 이 땅에 너희를 위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태어났다는데 그러면 누가 메시아인지 어떻게 압니까? 뭐 얼굴에 광채가 납니까? 뭐 이런 질문이 필요했겠죠. 그때 12절에 천사가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여러분, 강보에 쌓이는 거는 사실은 모든 아기가 다 강보에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강보라는 것은 약간 두꺼운 천, 따뜻한 천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면 뭐 어떤 아기를 봐도 구분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구유에 누이지 않습니다. 구유가 뭡니까? 말 밥통이에요. 말 죽통. 여러분 마구간 같은 거 뭐 영화에서 보면 많이 보셨죠? 말들이 밥 먹는 거 길쭉하게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뚫어 놓은 거, 그게 구유인데,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아기를 구유에 두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나셔서 구유에 누이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 그게 증거라는 것이죠. 자, 그 말을 한 다음에 이 천사가 주변에 있던 수많은 천군과 함께 찬송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찬송했습니까?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참 유명한 구절이죠. 크리스마스만 되면 항상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계신 그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우리가 사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다린 사람들에게 평화의 소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이제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목자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보게 됩니다. 빨리 가서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보자.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아보자. 그분이 예수님인데 한번 만나보자 라고 했던 거죠. 16절에 보세요. 마음이 급했어요. 빨리 갔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아버지인 요셉을 만났고, 드디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뵙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목자들이 방금 전에 있었던 천사와 천군들의 찬양 소리를 다 전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는 참 놀랍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우리 마지막 절인데 참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목자들이 무엇을 하고 돌아갔다 그러죠? 찬송입니다. 찬송. 아까 천사도 찬송을 했는데 목자들도 찬송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 다시 말해 기쁨의 노래는 언제 부릅니까? 네, 문제 속에 답이 있었네요. 기쁠 때 부르죠. 감격스러울 때 부르고 감동받았을 때 부르는 것이 바로 찬송이고 찬양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왜 그렇게 찬양하고 싶었을까요? 왜 그렇게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기다렸던 바로 그분,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직접 배웠던 그 감동과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곧 성탄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텐데요. 여러분, 그 찬양은 기쁨의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기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삶 속으로 걸어오신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탄의 기쁨, 그 아침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고, 우리 가운데도 큰 감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목자처럼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고 소망하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그런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요,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목자들처럼 성탄 그 기쁨을 떠올릴 때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감사함으로 고대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주님 인도해 주세요. 자,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자들을 통해서 오늘은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어진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목자들처럼 주님의 오심을 잊지 않고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에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찬송함으로 높여드릴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참 기다림의 기쁨과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